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무엇을 남겼나 생각해 봅니다. 나오지. 가진 것에 불평하는 게 아닌 가진 것으로 남겨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항상 기억해야 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4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남은 기간,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저자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임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 25, 26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 25, 26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이 오늘 말씀 제목은 피 남편입니다. 피 남편. 예. 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은 이 출애굽기 4장을 읽다가 이 24절 26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까 해서 좀 의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어떤 숙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관 같은 곳인지 아니면 어떤 장막, 텐트를 거기에서 치고 머물렀는지 하여튼 어떤 중간에 가다 쉬게 되었죠. 먼 길이니까. 미디안에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먼 길이에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를 찾아오셔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인다고 하시는지 참 이게 이상한 일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세를 어렵게 설득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자꾸 모세가 그때 80살이었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저는 말 주변도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게 모세를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가는 도중인데 어떤 쉼터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모세를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 바로 왕 앞에 서라 오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오셔서 죽인다고 하시냐 이런 이야기죠. 예. 상당히 어리둥절한 장면입니다.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못한다 하는 이 모세를 정말 여러 번 거듭 설득해서 보내셨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죽일 의도는 없으셨고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바로 앞에 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흠없이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흠없이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하시죠. 주님께서는 모세와 그 가족의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을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어떤 장소의 숙소에서 또 혹은 장막에서 지금 쉬고 있거나 혹은 지금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모세의 몸에 이상한 증세가 생긴 거예요. 이 자다가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다가 그랬는지 갑자기 잠을 자다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모세가 갑자기 뭔가 몸에 이상이 왔어요. 아픈 증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몸이 막 오한이 들고 막 몸을 떨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몸이. 또는 아주 생명이 위독한 어떤 알 수 없는 증상이 모세의 몸에 일어난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함께 옆에 있던 그의 아내 십보라가 남편이 아픈 이유가 그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십보라가 왜 그 순간에 자기 남편이 아픈 이유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된 남편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아내와 이렇게 여보 내가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봐 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을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가족과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모세와 그의 아내와 그 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결격 사유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14절에 보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 백성에 들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자신은 언제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생후 8일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두 레위 가문 출신이에요. 레위 가문 출신끼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받았겠죠. 율법과 할례를 철저히 알고 지키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모세가 난 지 8일째 애굽에서 할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많아지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가 태어나니까 3개월 정도를 숨겼어요. 아기를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기르기가 어려웠어요. 얼마나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또 모세의 형 누나가 그걸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기 모세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안 새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해서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놓았습니다. 이거는 갈대밭 사이에 아무데나 놓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정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공주 바로 왕의 공주가 언제 맨날 몇 시에 그 나일강가로 와서 그 갈대밭 그 사이에서 시녀들과 함께 와서 몸을 씻는다, 목욕을 한다,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밭 사이로 목욕하러 오는지를 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 이 해석을 여러분이 제 해석이 좀 황당하다 하면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그곳에 시녀들과 목욕하러 온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그 시녀가 먼저 발견했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아기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그 아기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역사를 하셨겠죠.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그 아기에 대한, 아기들은 다 예쁜데 특별히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을 거기서 강렬하게 그냥 부어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의 공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 양자 삼아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장 애기 젖을 먹일 사람은 필요하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시녀들이랑 공주가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옆에서 갈대 사이에 숨어서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죠. 누나가 숨어 있다가 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랑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자기들끼리 미리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 누나가 거기 근처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공주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그것도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주가 데려오라고 한 것이,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여 그 아기 모세를 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공주가 계속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기 먹일 뭐 우유값도 주고, 뭐 하여튼 뭐 양육비를 주면서 기르라니 얼마나 좀 좋아요.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여 기르는 과정에서 계속 밤낮으로 그 모세 아기가 젖을 떼서 어느 정도 걸을 때까지 아마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계속 그 아기 모세에게 머리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젖을 뗀 후에 우리가 젖을 바로 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걷고 밥도 잘 먹게 돼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 왕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 즉 왕자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세, 그게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로 그 궁전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로는 가장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익히는 과정이었지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40세에 그 공사 현장,
히브리 노예들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 동족을 그 공사 감독관이 굉장히 학대하고 그러는 걸 보고 그걸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그 공사 감독관을 죽여서 다 숨긴 거죠. 묻던가 해가지고.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결국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의 가족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십보라와 가족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십보라와 가족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손을 통해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온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또한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후 8일이 되면 남자 아기 끝 표피를 자르는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집안의 종들도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들은 생후 8일에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구직이라는 분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아내 십보라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할례를 어떤 야만적 관습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탈굼은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이 탈굼은 뭐냐면 아람어 역본이에요. 아람어 역본.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이렇게 옮긴 역본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그녀 아들의 표피를 할례하였다. 그리고 그 파괴자는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 그 파괴자의 발 앞에 가져왔다. 그리고 말했다. 그 남편이 할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인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할례의 피로 이 남편의 허물을 사하여 줬어. 여기 탈굼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그 손자의 할례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또 다른 탈굼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읽은 탈굼은 탈굼 제루살렘이고 뒤에 탈굼은 탈굼 조나에 써 있는데 이 다른 탈굼에서는 그리고 십보라가 한 개의 돌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 아들 게르솜에 여기는 이름을 바뀌었어요. 게르솜의 표피를 할례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 파괴자의 발의 일부를 가져왔다. 그리고 말했다. 그 남편이 할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인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례의 피로 제 남편을 대속해 주소서. 그래서 탈굼, 이 아람어 역본은 모세 장인이 손자들 장례를 못하게 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손자의 할례를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 이드로가 손자가 세균 오염으로 손자가 탈이 날까 염려했을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병이 드니 탈굼은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에 그것 끝 표피에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러자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집어서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저에게 있어 피의 남편입니다. 여기서 피남편이란 말은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흘린 피로 살린 남편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는 이 금속 도구, 철기가 도입된 이후에도 의식적인 목적으로 이 부싯돌 칼이 보존되어 사용됐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26절 본문에 보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를 해치지 않으셨다. 시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래서 탈굼에서는 그 탈굼 온켈로스라는 또 탈굼이 있어요. 그 탈굼 온켈로스에서는 탈굼은 이 할례 피가 없었다면 내 남편은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줄리아 프랑코라는 분이 쓴 피남편의 의미 What exactly is a bridegroom of blood라는 작은 논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줄리아 프랑코가 라시라는 주석가의 주석을 인용해서 모세가 자기 아들 일리저에게 게르솜을 여기서는 일리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리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음의 벌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줄리아 프랑코는 이 할례는 그 상황에서 빅딜이라는 큰 거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목숨이 사는 것이고 할례를 안 하면 목숨이 잃는 것이니까 빅딜, 큰 거래가 맞죠. 그 큰 거래로 해석을 했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족속을 해방시켜달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고자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전통인 할례를 자기 가족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위선적이다. 이렇게 줄리아 프랑코로는 해석을 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겁니다. 저로서는. 여러분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에베레트 박스라는 분은 이 피남편 장면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자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그 생활을 정리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역시 일리가 있죠. 어쨌든 모세는 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을 계속 양떼를 따라다닌다. 얼마나 이게 똑같은 일의 반복이니까 되게 성실하지 않으면 그 40년을 견디지 못했겠죠. 물론 하나님 은혜였겠지만 예.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전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그 애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는 과정에서 모세는 다시 목숨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봉투구조. 앞과 뒤가 똑같다는 얘기죠.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다가 죽음의 위협을 또 통과하는 것이 이걸 인클루지오, 봉투구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지정하시고 장차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앞으로 닥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가장 큰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암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 첫 아들로 지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자신의 장자는 다 살리시고, 근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살리시고,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들을 죽일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할례가 없었고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이죠. 장차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그것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으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아내 시브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해서 흘린 그 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할례해서 흘린 그 피, 그것은 6월절 애굽 탈출의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목숨을 건지는 것을 여기서 미리 예표하는 것이며, 또한 더 확장하면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도 짐승도 장자 첫 새끼가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었고 바로 왕의 장자도 목숨을 잃었고 짐승 첫 새끼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피난편 사건은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할례함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을 할례를 줌으로써 이제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것입니다. 또한 80세에 모세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한 여인, 모세의 아내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에 대한 할례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아들에 대한 할례를 행해야 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아파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그의 아내 시보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에게. 시보라는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권리, 그리고 그녀 자신의 권리, 즉 하나님의 언약, 꼭 아브라함 언약 속에 그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물리적으로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보라는 미디안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애굽 노예 생활이나 종으로 복속당해 고난을 겪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 시보라는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노예 생활의 고통을 간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시보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이 곧 죽게 생긴 그 고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보라의 남자 가족들, 즉 남편과 아들이 죽일 당할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보다 더 강한 누군가 앞에서 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위험에 처할 때 이같이 너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는구나. 이것이 너의 남편의 백성, 너의 백성이 400년 동안 겪는 무기력한 노예의 상황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시보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피남편 상황은 시보라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남편 사건은 아내 시보라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그 아들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아들의 할례를 꺼렸던 그 여인 시보라가 이제 자기 손으로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 앞에서 자기 남편과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시보라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할 자세가 된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일도 준행할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디안 이방 여인 시보라의 회심, 즉 야훼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사건입니다. 그녀 아들의 할례의 피가 그녀를 회심하게 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의 신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 불립니다. 그래서 라시는 민수기 7장 1절 주석에서 그 장막이 세워지는 날
이스라엘의 신부처럼 세워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7절 주석에서 아시는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 영광이죠. 쉐키나가 그들을 맞으러 나오셨으니 신랑이 자기 신부를 맞으러 나오는 것 같다 했습니다. 피남편은 자기 신랑 모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피남편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보라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할례를 통해서 시보라는 이방 미디안 여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족속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묶이는 혼인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스라엘 족속의 일원으로서 그녀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 여인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 피남편 사건은 모세와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을 온전한 이스라엘 족속의 일원으로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할례는 예수 신자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세례로 대체됩니다. 할례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의 공적 신앙 고백 의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오늘 12월 이렇게 첫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모세와 시보라와 아들 그 가족이 겪었던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 피남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것은 참으로 징계의 사건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 속의 구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일상의 삶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